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육체와 몸이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우리 성도님들 또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이 인명구조견이라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 인명구조견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개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히 혹독한 훈련은 며칠씩 이 개들을 굶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냄새를 익히게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찾게 되면 아주 맛있는 고기를 준다는 것이죠. 개들이요, 며칠을 굶고 있다가 사람을 찾았을 때에 그때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요, 그 흥분됨과 또 그 후각의 능력이 몇 배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의 후각의 능력이 사람의 작게는 10,000배, 크게는요 한 1억 배 정도 더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난의 그 아수라장 같은 현장 속에서 이 인명구조견은요, 그 발달되고 아주 집중되어 있는 후각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 현장에서는요, 그것만 가지고는 훌륭한 인명구조견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후각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는요, 이 개는 그 머릿속에서 이제 맛있는 고기를 연상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핸들러, 그 훈련시키는 조련사는요, 개들에게 멈춰라는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들이 그 후각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맛있는 고기를 상상하면서 사람이 매몰되어 있는 곳으로 막 돌진하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붕괴 현장 속에서 위태롭게 있던 그 사고 현장 속에서 잘못하면 개들도 그 붕괴에 매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 현장에 그 사람을 찾는 그 직전에 핸들러가 멈춰!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자기가 그 사람의 냄새를 맡았고 또 인명을 구조해야 되고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흥분됨이 있다 할지라도 핸들러가 멈춰라고 말하면 그 개들은요,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근데 멈추는 개가 있고요, 멈추지 못하는 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멈추는 개가 아주 특별한 인명구조견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옳고 내가 볼 때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은 멈출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끈끈한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그 신뢰의 관계를 가져나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계속해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에 걷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무게가 어떠했을까? 제 머릿속에서 이것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고요, 수년간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시작.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많은 사실 오해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원하시면 난 어떻게 하지?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을 내놓으라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데 나는 그러려 할 수 있는가? 에이, 아브라함 좀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는가? 나같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은 가당키도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마치 치부해버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본문의 말씀을 읽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무거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아들을 바쳐야 하는 것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제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도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나사라는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험, 그런 템테이션, 유혹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사라는 것은 테스트의 의미죠. 즉 우리말로 의역해서 바꾸자면 훈련시키다, 단련시키다, 연단시키다,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의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즉 훈련시키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그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일러준 그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 내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이삭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피를 나눠진 혈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감정적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이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정서적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 이삭은 그냥 단순한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부요, 아브라함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 말고는 그 인생의 그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고 자기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하나님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이라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명령입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아끼고 내가 모든 것인 이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으니 이 명령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 명령에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서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이후의 내용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셨다면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 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러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 집 바로 마당 앞에다가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로 잡아 죽이라 하면 될 것을 하필이면 3일이나 걸리는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의도인가? 아니 바로 앞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아브라함 때에 어떤 거룩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제사를 드려야 될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은 바로 집 앞에서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그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때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바로 행하면 될 일을 하나님은요 3일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당장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좋을 텐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걸리는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동안에 어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또 불을 태울 것도 있는데 근데 양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 재물이 너야. 이 말을 차마 아버지 입 밖으로 할 수가 없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걸리는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서 그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시간들 아브라함은요 정말 마음이 아마 무너지면서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똑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내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시작하는 그 시간,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이후부터 내가 그 열매와 결과를 드러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뼈받쳐야 될 이삭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리아 산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정말 가슴 쥐어질 듯 그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행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치라 하셨으면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모리아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의 자아가 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뭐 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도 갈등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 차라리 그냥 이 아들 이삭을 그냥 도망가게 만들어 버릴까? 그냥 그 전날 이삭과 몇몇 종들을 붙여서 도망가게 해버리면 하나님,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이삭이 그걸 눈치채고 내 종들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꾀를 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3일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 말씀의 결과를 어떻게든 내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말씀 앞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아브라함 믿음의 그 저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요구하지만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죠. 그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조그만한 아이스크림, 우리가 말하는 그 바죠, 바. 그 누가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맛있어? 맛있어 아빠. 그럼 아빠 한 입만 좀 줄래? 그러면요 아빠 마음에는 그거 묻고 싶어서 달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야,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자,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주면서 또 한마디 붙이죠. 많이 먹지 마.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입을 탁 깨물어 먹습니다. 많이 먹었다고 울고불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 아이스크림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이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고,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스크림을 서스럼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있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 아이스크림을 한 입만 먹게 해주면 내가 오늘 저녁에 네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피자나 통닭을 사줄게. 그 신용카드를 뒤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똑같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줄 수 있어? 아브라함은요, 앞서 15장, 18장, 여러 장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5절입니다. 본문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종들에게, 같이 갔던 종들에게 이제 이 이삭을 잡기 위해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초입 부분에서, 여봐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가 아니죠,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삭의 생명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의 안전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올려놓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인 것이죠. 누가 지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고 안전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뢰와 믿음의 관계의 설정을 지금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장꾀를 부리지 않고 그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캐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성숙되어 있었고,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있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확신은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은 내 마음에 조금의 고난이 없는 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나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뭐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전혀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수많은 분쟁과 갈등과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을, 그 관계의 설정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신앙의 어떤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3절에 보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로 들립니까? 너희와 내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그 다른 관계 속에서 네가 무슨 결단을 하고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채 믿음으로 한다고, 교회 일 한다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비록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가는 길에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요, 믿음이 없어도 어떤 신앙의 결단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그 일의 바탕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다음에 행하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이 반인륜적으로 아니면 정말 비상식적으로 네 아들을 죽여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인신공양을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방 종교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극도의 충성심을 보이는 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 종교에서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 일을 했어요. 자신의 충성심, 자신의 그 믿음의 강인함,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실제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이방 문화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무도한 신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처음부터 밝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려고?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한 시험, 테스트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단련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장깨를 부리고
그래서 사람의 꾀를 내어서 이삭을 도망가게 만든다든지 회피해 버린다든지 어디로 숨어 버린다든지, 여러분 그런 편법을 쓰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힘들지만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간음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아주 스펙타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쪼개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한다. 지금 이런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는 그 의도가 단지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행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아브라함은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저 합니다, 저 보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내가 이 아들을 생명을 해야 한다고 이 아들의 생명이 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이 아들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멈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첫 출발은 신앙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한데 어느 순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시작시키는 일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일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과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나의 욕망으로 사로잡히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는 것을 말하면서 멈춰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되려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서 멈추다니요. 내가 결심했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멈추라고요?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내가 여기서 왜 멈춥니까? 이런 오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요,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끝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시작했으면 그 일이 신앙으로 끝까지 끝맺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예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나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고 하나님이 중단해라 하면 내가 언제든지 중단할 마음의 자세와 준비와 하나님의 신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큰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요, 때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매 순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움켜쥐는 것이냐, 이 근본적인 믿음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시는 우리 큰꿈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